오래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 흔히 인문고전의 아주 훌륭한 그런 고전으로 평가받는 단테의 신곡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작품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는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내세를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우리 함께 상고하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그 강조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내세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두 인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내세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을 보면은 이 사람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로, 또 병자로, 그리고 가난하게 살다가 또 삶의 어떤 특별한 반전도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이 땅의 삶을 보면은 이 나사로처럼 또한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제2막이 펼쳐집니다. 바로 죽은 후의 내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기대어서 위로를 받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먼저 우리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부자가 이렇게 풍요로움, 그리고 그 풍요를 남용하고 있는 이 모습, 혹은 나사로는 참 여러 가지 삼중고를 통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 통해서 참 불공평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공평의 문제, 또 불공정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 속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을 늘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왜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사실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 죽음 이후의 내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답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판단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부조리를 만나고 또 이런 불평등과 부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현세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제는 이런 현세의 부와 가난 또 풍요와 비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질문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일이 있지? 질문만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분노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결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절망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내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내세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불공정의 불공평의 문제를 가지고 왜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제 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비유를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내 현실의 삶과 우리가 장차 가게 되는 내세와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과 내세가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세에서의 부자의 모습과 이 땅에서의 부자의 모습은 일치합니다. 내세에서의 나사로의 모습과 이 땅에서의 나사로의 모습은 또한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찾으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갔고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들의 내세의 모습, 그거를 보면서 왜 그들이 천국에 갔고 지옥에 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반복을 하면 부자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다른 계명은 다 안 지켜도 이 안식일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출발과 기본이 뭐냐? 주일을 성수하고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어기면서 그 시간에 잔치를 벌이고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종들, 일꾼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웃 사랑의 가장 근간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 다시 말하면 약자에 대한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행함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집 앞에 나사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형편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천국과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 곁에 기대어 있는 사람이 나사로라는 것을 부자가 알아봅니다. 그는 나사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형편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 눈길도 주지 않고
무자비와 무관심으로 일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 최소한의 사명, 이거는 그의 삶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기준이 되어야 할 이 말씀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계명까지도 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내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는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보면서도 나사로를 알아보았지만 우리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나사로에게 정말 흉내라도 내면서 용서를 구할 것 같은데 여전히 나사로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전혀 돌이키지 않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부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매우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세에서의 이런 자만함, 그리고 그의 완악함, 그 모습이 결국은 이 땅에서의 부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나사로를 보세요. 이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로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말을 합니까? 나사로의 침묵입니다. 이 침묵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를 분배해주고 그 부를 받아서 남용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사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왜 이런 비참함을 허락했는지 우리 같으면 날마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할 수 있지만 나사로는 침묵합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이 사람이라면 있었을 것인데 그로 인한 분노를 멀리 옮겨놓는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처음이 오래 참고 사랑의 마지막이 모든 것이 견디느니라, 이 모습이 아브라함, 이 나사로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의 내세의 모습을 보세요. 내세에서는 상황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자기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기대어 있는 거고 이 부자는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렇게 살더니 잘 됐다. 나사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고소하다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부자가 자신을 여전히 내세에 있어서도 하인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나사로의 내세의 모습이 결국 비극적인 삶을 이 땅에 살았지만 결국 나사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내세의 내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듯이 이 땅에서의 내 모습, 내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날마다 거울로 비추어 보면서 내세의 내 모습이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부자의 모습을 과감하게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그 고귀한 마음, 그 고귀한 인간됨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품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가 왜 이런 고난을 겪었는가, 과연 그 원인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그 충분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사탄이 시기할 만큼, 참소할 만큼
그는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고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재산도 한순간에 날아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그 자식들도 잃고 또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게 되지요. 욥이 그 모든 것을 잃고 한숨을 쉬면서 정말로 알고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이 원인이라도 알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너무 욥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욥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장부터 시작해서 37, 8장까지 욥기의 4분의 3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 원인이 뭡니까? 하면서 항변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은 그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정말 흠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도 계셨구나, 이런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새롭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욥이 아주 말년에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욥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 나사로는 처음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고 불구였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기대에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이 땅에서 살았는지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사로는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세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견디고 또 견디고 오래 참고 분노도 옮겨놓는 욥을 능가하는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나사로에게는 욥의 반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마지막에는 역전이 되어서 남은 날 동안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은, 이 나사로는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고 살았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의 역전이 없이 그 저주스러운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신비를 얘기할 때 제1번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의 얘기를 보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욥기를 능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매우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현실 앞에 이 세상에서의 역전은 없어도 우리로 하여금 내세의 소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명료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부자처럼 잘 살지는 못해도 나사로처럼 비참한 인생이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이 내세에 대한 믿음이 한 인간을 얼마나 고귀하게 세워주는지를 알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자가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땅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도와주는 분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가 이 땅의 그 어려운 고난과 현실 속에서도 침묵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내세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분노하지 않고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모습.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내세에 있어서도 그 부자가 행하는 그 행태를 보면서 분노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부자를 섬기고자 했던 그 나사로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반응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자는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같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자였습니다. 내세 지옥의 고통에 떨어져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그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것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현상적인 것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여러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 내가 자살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견디게 하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사로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것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는 자지 무슨 나사로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냐 얘기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이 고귀한 인격으로서 살아가는 그 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나사로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때로는 직면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 나사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는 죽은 이후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불거덩이에서 자기 몸이 튀겨지는 고통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에서 자신을 면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이 고통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돌아볼 법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세에 가서도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행동 자체가 자만과 완악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내세의 모습이 이 사람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멋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돌이킴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옥에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의 지옥 운명이 뭐냐? 그에게는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내세에 가서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은연중에 여러분 사실 나사로를 보내서 아브라함이요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주세요 이걸 얘기를 했지만 그의 본심은 뭐겠어요? 좀 어떻게 내가 저 아브라함 옆에서 나사로처럼 좀 기대어서 천국 잔치를 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하죠.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과 거기에 삶이 같기 때문에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회개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 거기서는 회개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기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유일한 기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생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모두 다 부활합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은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체는 죽지 않는 겁니다. 그 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냥 불에 타서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활체가 그런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불에 튀겨지면서 고통을 당하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 죽음의 부활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정말 설교를 하면서 하시는 멘트가 뭡니까? 그 멘트가 뭐죠?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마지막 날에 와서 슬피 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때 내가 좀 예수 믿을 걸, 그때 내가 좀 더 잘 살 걸 해봤자 이를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생명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닿으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 형제와 친척, 사랑하는 친구들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세대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재앙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대에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현실의 삶에 매몰되어 자신의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 근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이 부자가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틀린 거예요. 딱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5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났을까요? 그들도 틀림없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받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성경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구원에 있어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30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말씀도 좋지만은 그들에게 뭐 어마어마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에게 나사로가 환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초월적인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도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전도를 통해서 예수 영접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 왔잖아요. 불구덩이에서 자신의 몸이 튀겨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지금 지옥에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해. 이 땅에서 아무리 천국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도 예수 믿을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는 예수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부자 자신이 지옥에 지금 와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데 어떤 세상에서의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들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다? 안 됩니다. 못 믿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오늘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가 아니면은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예수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고린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 미련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도가 제일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목에서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고 내 삶으로 이 말씀이 조금씩이라도 흘러나오는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전도를 통해서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간절한 갈망,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저 영혼들에 대한 눈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